오늘은 너희 하나님은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꿈을 하나 꾸고 마음이 뒤숭숭하여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고자 바벨론에 있는 모든 마술사와 점쟁이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꾼 꿈을 알고자 한다라고 했더니 당연히 어떤 꿈인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왕은 아주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추고 그 뜻이 무엇인지도 해석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못할 경우에는 너희의 몸을 쪼개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왕이시여, 세상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이런 요구를 했던 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육체가 없는 신들 외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신들만이, 참 신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왕은 진노하여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지혜자, 그러니까 죽어야 했던 지혜자들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 다니엘은 이제 이러한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에게 왕의 명령이 어떻게 이렇게 급하십니까? 잠시만 기다려 보시지요 하면서 함께 모여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사 환상으로 그 꿈이 어떤 꿈이었고 그 꿈의 내용이 의미가 무엇인지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다니엘은 지혜 주신 하나님을 4절에 걸쳐서 아주 장엄하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다 끝났고 그렇게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은 네가 나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냐? 라고 질문하자 다니엘은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혜자와 술객과 박수와 점쟁이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참신 외에는 불가능했다라는 사실을, 그 참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반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이 고백하기를, 우리 2장 30절 말씀, 이것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했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똑똑해서 혹은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있어서 이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통하셔서 이러한 역사를 왕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왕에게 말해주고 그 후에 이제 왕의 꿈과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왕은 꿈에서 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허벅지는 노수로 되어 있으며 종아리는 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은 쇠와 진흙이 합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한 신상이 서 있었는데 어떤 손대지 아니한 돌이 굴러와서 신상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뤄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꿈을 왕께서 꾸셨습니다.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이 어떠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왕께서 바로 신상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 그 금으로 된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왕보다 조금 못한 왕들과 나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제일 최후에는 발에 해당하는 부분, 그렇게 새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 그러한 모양처럼 나라가 분리될 텐데, 나뉘어질 텐데 손대지 아니한 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셔서 이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고 최후에는 이 나라가 영원히 설 것임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통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론부, 이 이야기의 결론부가 바로 오늘 본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이것도 우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토록 왕이 그 꿈의 내용을 맞춘 다니엘에게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줘서 하나님이 참 신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와 고백을 합니다. 2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신이고 참 왕의 주제시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 이방인들의 왕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세워서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왕궁에 남고 그 세 친구들은 온 지방을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 후에 그렇게 능력을 받아서 행동했더니 이방인의 왕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지금 포로로 잡혀있고 이러한 소망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 앞에 절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금은보화를 얻게 되고 총리가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의 주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 다니엘의 성공과 형통을 통하여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 이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방법과 혹은 성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보여주시는 걸까요?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은 오늘 본문 이후에 아주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며, 또 마지막 대사에서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그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하나님 잘 믿어서 높은 권세자 되고 많은 재물을 쌓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다니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이 느부갓네살의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니엘에게까지 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가 왕위를 유지하기 위한 혹은 왕으로 다스리기 위한 도구 혹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은 아니라는 거지요. 반면에 다니엘은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자신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 초점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약에 이 본문을 보고 다니엘의 출세를 담고 싶어 한다면 사실은
출세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닮고 싶어 해야 될 사람은 다니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되어야겠지요. 다니엘은 어디까지나 2인자였고 그 다니엘을 총리로 세울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며, 지금 총리로 서 있지만 한순간에 다니엘의 권세를 모두 다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자라는 그러한 핵심 내용으로 이어간다면 우리의 결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닮아야 한다가 되어야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수록 우리 듣는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계속 불편함만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자신의 출세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더 높아지고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자신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꿈을 해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포로라는 신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 다니엘이 누렸던 진정한 복은, 참된 복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다니엘이 누렸던 참 복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를 한번 말씀해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2장에서도 계속 그 주제가 이어집니다. 다니엘 2장에서도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알며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고 심지어 그 꿈의 내용대로 역사를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또한 그렇게 꿈에 대한 내용을, 환상을 본 후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니엘은 왜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내가 이제 꿈의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비록 포로되었지만 여전히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은,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질문합니다. 네가 능히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겠냐?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냐? 다니엘은 이에 대하여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대답하지 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실 것임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자기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언하지요. 이것을 통해서 왕도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왕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잠깐 볼까요? 2장 47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왕의 고백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부터 볼까요? 다니엘에게 이르되,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어가 다르죠. 우리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데, 지금 반면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앞에 수식하기를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고 자기에게 왕권을 주신 자인 것은 맞지만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에는 감탄과 찬사를 보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 본 상황 아닙니까? 처음 만나는 상황 가운데에서 당장에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 이것 좀 당연히 힘든 것 아닐까요? 초면에 내 하나님이라고 하면 좀 너무 오바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행보를 살펴보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 3장 1절에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왕의 주제시다라고 인정하며 고백한 이후에, 바로 이후에 그가 하는 것은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를 화형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놀랐고 또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자신이었던 거죠. 그가 섬기는 인생의 주인은 스스로를 신상으로 만들어 스스로를 신으로 떠받드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신상은 여러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강함을 자랑하던 그 모든 나라들을 한 돌이 쳐서 부수게 되고 그 돌은 태산을 이뤄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강대한 국가, 힘이 있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세운 업적 그리고 사람이 쌓아놓은 것은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다 무너지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깨달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계획, 그 이해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누구보다 생생하게 꿈을 꾸고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었던 것은 그저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서질 것들, 금과 은과 철과 쇠를 그는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내신 하나님을 보고도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 바보 같은 거 아닌가? 너무 답답하다. 그렇게 욕할 필요도, 어쩌면 욕할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혹은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일 뿐 내 주님이라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혹은 입술로는 내 주님이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오늘날 발견하게 됩니다. 꿈에 대한 진실이 모두 밝혀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방향과 나의 꿈과 나의 모든 결정은 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진짜 하나님의 주인된 사람의 모습이 맞는 걸까요? 전통적인 해석 가운데서 믿음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는 동의,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그 믿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앞으로 무엇 하실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지식을 알고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명확하게 그 믿음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안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아는 내용,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들이 진리라고 동의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은 철학자들이 성경을 읽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지식은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만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식과 동의죠. 하지만 여기서 동의한다고 해서 믿는다라고 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세상에 있는 원리들과 하나님의 모든 방식들은 무시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면 마치 실패할 것 같아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증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며 사는 겁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내용에 동의하며 그 내용대로 삶을 살아가는 신뢰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올바른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식,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내 머리만, 내 생각만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아는데요, 저 그 내용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사실에 분명히 동의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만 가서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처럼 열심히 일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것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지금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의 인생을 살지라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다니엘이 누렸던,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멀리 보지 마시고 혹은 먼 과거를 보지 마시고 이번 3일 월, 화, 수 그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3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이러한 신뢰의 단계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이 온전히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길 소망합니다 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교역자의 하나님, 혹은 장로님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왕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